할렐루야. 수요 예, 성경 됐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음, 예, 제가 마이크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또 주님 주시는 성령의 시원함으로 이겨내셨을 줄 믿습니다.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저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매일 그렇게 살고 영원토록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배우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처소에 주의 임재로 또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은 특별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각 처소에서 마이크는 끄시지만 그러나 각자 이 찬양을 저와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행전 능력행전이 될 줄 믿으며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제 단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의 단계 그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광야의 단계는 훈련을 통한 성숙의 단계입니다. 가나안은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고 우리 각 처소가 교회이고 또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교회이라는 것, 내가 가나안이 돼야 된다는 것. 이 가나안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저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삶에 산당이 있는 한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생각할 때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산당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당은 이방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렇게 제거할 때 가나안이 거룩으로 그럴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열방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로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의 훈련,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는 온전한 거룩의 가나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현재로 매일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 30, 31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자, 사도행전 뭐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하겠지만 이런 기도행전, 능력행전이라는 것 누가라는 분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책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변증적, 교리적,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바울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되 사도행전은 삶으로 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증언이 많이 나오고 이걸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단계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로 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능력의 삶.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 나오면 이제 베드로와 그다음에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그래서 회심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다음에 13장부터 저희가 지금 오늘 9장, 10장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장까지 가게 되고 13장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6월 61회 매일 성경을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완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튀르키예라 그러죠. 여기 터키 선교 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행함이라는 것, 그래서 변혁이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오늘 22번째 나누는데 어, 계속 묵상으로 말씀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된 것을 다시 업사이드 다운 하니까 제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레포메이션, 즉 개혁이라는 것, 변혁이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방으로 간다고 할 때 지리적으로만 열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꾸로 된 거를 다시 뒤집어 엎는 이거는 사도행전 삶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what 이게 뭐죠?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된 거를 다시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왜냐면은 왜 why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대로 하는 것. 중요한 그러면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나누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복습을 짧게 하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그런 내용이 나왔죠. 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된 걸 다시 이제 바르게 하는 것. 여기서 이제 1장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내용,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빨갛게 한 예수님의 그 5가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을 기억할 때, 의지하실 때, 우리도 낮아지게 되고, 예수님 나에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가 다 속해졌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그날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더 데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순수하게 가장 순수한 동기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늘 깨어 있고 늘 기도하고 이 주님의 5가지 사역을 기억을 하실 때 막 힘이 나고 능력이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갖게 되고 올바른 깨어있는 자세를 갖게 된다.
자,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완전히 좀 그냥 정말 정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1장 3절을 보시면은 성경을 펴시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소망교회가 건설되고 이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자, 2장에서 가장 핵심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냥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그분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 역할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우리들은 대속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내 삶에 내가 가정에서도 이제는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잘 뭐 정말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장에 여기 이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은 것은 how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걸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데피니션 정의를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내용하고 조금은 다르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성령 세례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제 오피셜하게 물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처소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관계적, 주권적 인도하심이다.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저는 이런 것 직분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될 따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모세 지팡이에 손에 잡힌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죠. 그런데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반석에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저희들은 뭐 예레미야처럼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뭐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진정한 어, 직분 감당의 자세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장에서는 제자들이 변혁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 생활도 이제 제대로 하고 자기의 삶에 예수를 주로 그렇게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3장에서는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테니사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니사스는 자세히 집중하여 보게 되는. 저는 이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그 관점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럴 때 이제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도구로 다가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적인 그 삶,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어, 그들 그 사도들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아까 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 세상적인 지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삶을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 사람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증인, 이제 영어로는 마터라고 그러죠. 마터. 이거는 뭐죠? 어, 거기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죠. 즉,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사장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는 변화되기가 어렵게 보여집니다. 베드로도 또 부인도 하고 뭐 요한도 막 우리의 아들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를 뭐 하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능할까? 안 될 거야. 사람은 안 변해.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서 변화는 가능하다. 사도행전.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저들은 변화되었다.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도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5가지 역할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 속에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그들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봐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자,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되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모임이 뭐죠?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제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강력한 단체로 나가는, 그게 이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순결한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이 4장 32절부터가 어, 그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순결성인데 그 내용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이제는 욕심 대신에 실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은 뭐죠? 물질을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인기를 끌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제는 나의 삶에 다른 것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든지 나의 그전에는 주인 되었던 거, 뭐 물질이 주인이거나 명예가 주인이거나 쾌락이 주인이거나 이런 게 다 이제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나에게 더 물질이 필요이사로 많으면 가져와서 함께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거는 단 하나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예수님이 나의 주와
메시아가 되실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 즉 바나바가 그렇게 된 거죠. 이 바나바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모습인 것이, 교회가 뭐 헌금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을 때 이제는 내 삶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실 때, 그때 이제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나눔이 있게 되죠. 이거는 뭐가 중심입니까? 물질 면에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립이 됐잖아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고 저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막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오염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멋있다, 뭐 훌륭하다, 인간이 높아지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중심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들이 소유의 얼마만 가져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가 초대 교회가 공산주의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자기의 삶에 어떤 물질이 더 필요한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뭐 일률적으로 다 바쳐 이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함께 나누게 되는, 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돼.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과적인 행동적인 것이 중심이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의 순결함을 이제는 더럽히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행함이 있게 돼요. 물질적인 행함도 있게 되고, 또 사역적인 행함도 있게 되고, 어, 봉사의 행함도 있게 되고, 직분을 주셔도 좋고 직분을 안 주셔도 좋고,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심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온 교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만 해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온 교회란 말은 200개, 300개 되는 가정교회들이 다 듣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가 일용할 양식이고 함께 나눔이고 진정한 공동체구나. 순서가 일용할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먼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헌금을 얼마나 하십시오,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5가지 사역자는
성육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제자니까 우리는 섬기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그 다음에 승천하는 즉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을 저희가 지금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순결해진다. 교회가 순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 교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망교회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소그룹이 저는 그런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가정이 또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순결성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5장 12절부터 5장 42절까지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이 뭘까요? 여기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꾸 초점을 어디를 가게 될까요? 야, 저 베드로가 저렇게 막 낫게 했더라. 또 막 뭐 사도가 낫게 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 이게 이제 또 다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심지어는 이런 능력도 주시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가? 사람 이름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베드로 그림자라도 그냥 우리가 덮이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여기 14절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주께로. 베드로에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또 무슨 교회 무슨 로컬 철치 뭐 교회가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높아져서도 안 되죠. 어떤 교회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단 한 분 예수님 앞으로만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8절 보세요.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은 그 속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배헌성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나브 소망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5장 42절까지 보시면요. 여기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너네들 예수 이름 계속 말하면 계속 감옥에 갇힐 거야. 그거 말 안 한다면 놓아줄 거야. 그러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느 뭐 단체든지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단체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저도 이거 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사 이름을 높이는, 이게 아니라 단 한 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42절 같이 읽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죠? 쉬지 아니했다 그래. 쉬지 아니했다. 여기 31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를 높여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은 주 하나님이란 뜻이고 구주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분 예수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묵상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그 이름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저희 교회는 생명력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행함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예수의 이름만 위하여.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의 이름 높이는 증인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는 어려워도 다시 이겨나가고 어려워도 이겨나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 이게 재밌죠? 사도행전은 고난이 와도 복음의 순수성을 갖게 되면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성장을 하면은 또 뭐가 생기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는 구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자, 이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우리 교회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교회는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지파가 열두 제자가 되고 열두 사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주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는 본질은 변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도들 직분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교회 조직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또 뭘 조직을 나오죠? 일곱 집사님 제도를 발전시킨 이거는 변화죠, 변화. 발전과 변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은 변화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돼야 될 부분은 변화가 돼야 되는 그 조직의 변화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올해 비전 캐스팅을 하면서 어제도 목회자 모임을 가지면서 목회자들이 큰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지금 조직이 올바른 조직인가?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하고 조직의 변화를 우리가 갖는 것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이 있었지만 집사님 제도를 하고 나중에는 목사 제도도 있게 되고 이런 발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 그 집사님들에게 본질적인 건 뭐죠? 여기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래서 말씀의 그 본질을 제대로 잘 알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집사님들이 사역을 하려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리고 이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다. 참 그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동체로 나아간다. 사도들의 직분이 있고 집사들의 직분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죠? 7절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자, 제사장은 전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이게 AD 60년 경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한 지 한 2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막 찔림도 있고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는 이 말씀에 개종을 하게 되는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행해야 되잖아요. 본질은 붙잡고 또 우리가 변화돼야 될 부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람은 안 바뀌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꾸려면은 피곤하거든. 그런데 안 바뀌어지면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안 바뀌어지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안 발전하면요.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늘 깨어 있고 그러나 변질은 안 돼야 되겠죠. 본질과 성장, 변화, 변혁은 항상 같이 가는. 이걸 놓고 저희가 기도하며 올해 특별히 비전 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내년까지 해서 그렇게 진정한 우리 발전 부분을 할 때 향후 10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장으로 가면은 이 집사님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든 사도들이든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제자들이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만 뭐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이 실은 여기서 증언하고 증인한 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길어요. 7장 전체가. 이거는 거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봐보세요. 7장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죠. 증언합니다. 그런 7장 2절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껍벅 죽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랬어요. 아, 가나안이 최고로 알았고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네. 이거는 뭐죠? 그들의 삶에 지역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존재론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나안 중심인데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만 주셨어요. 75세 때.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런 성취도 안 주셨어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뭔가 보여야 돼요. 아들 낳는다, 뭐 자녀 낳는다, 그럼 눈에 탁 뭐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상대방 중심이죠. 이게 존재론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 신앙은 거래도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한민족 중심.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미국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미국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여기에 선교사로 보내주셨구나.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 밖에도 있어야 돼요. 에나보에. 또 믿는 사람끼리만 있어서도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함께하는. 자, 이걸 보면서 이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만 있느냐? 애나브 땅에, 미시간 땅에. 한국 신문만 보느냐? 미국 신문을 뭐 내가 영어가 안 돼서 다 못 본다면은 요즘 미국 표현하는 그런 한국말로 된 미국 신문도 많아요. 그런 걸 좀 보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 이건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게 관계 중심. 그러잖아요. 제가 뭐 제 아내하고 또 제 자녀하고 약속을 하면은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거는 남편으로서, 아내, 아버지로서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1년에 한 번 뭐 너희들한테 뭐 생일 선물을 잘 주겠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장 선물을 날짜가 안 돼서 안 주더라도 그건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는 준비가 돼 있고 넉넉하게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존재론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요셉은 그냥 고난으로 시작해서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셉을 실은 다 보신 거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보이지 않지만 요셉을 보내신 거는 뭐죠? 하나님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오게 되고 그 고센 땅에서 있게 됐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그거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으로, 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 집을 다 짓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스테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연락도 하시고 밥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킬 능력이 계신 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신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억하실 때 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을 인도했듯이 우리도 인도하신다. 자, 스테반 집사님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모세인데 모세는 어떤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잖아요. 근데 버려졌나요, 그게? 실은 하나님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저는 버려진 인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 이것이 약하고 가정에 나는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이런 그래서 자기의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몸도 약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인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절망이나 낭망이나 포기나 단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필요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40세부터 광야를 가서 미디안에 가서 어떻게 했죠? 이제 목자로서 연단을 받죠. 거기서 왕궁 생활도 돌아보게 되고 그 연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첫 40년은 왕궁에서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버려진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연단을 받았을 때 이제 80세 39절에 보면 40년이 차서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소명을 그러니까 실은 이 이제 그 전에 태어날 때는 1차 소명이죠. 훈련과 연단은 2차 소명을 위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80세 하나님이 2차 소명, 그 뭐죠? 사역을 위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80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면은 저는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뭐 60세가 될 수도 있고 65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뭐 실제로 요새는 100년 이상, 120, 100세 이상 시대도 되니까 80, 실질적인 80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저는 지금도 매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확인이 됐을 때는 그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이 시작할 때 모세를 어떻게 하죠? 39절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죠. 이거는 뭐죠? 온전히 하나님으로 태움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신발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가 처음에 시작 말씀드렸듯이 산당이 제거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왕자인데 그것도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것도 산당이 제거가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 자,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소명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소명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소명을 위해서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이고 매일 새벽 새아침 기도하는 것도 제자 훈련이고 제가 딱 50분 합니다. 새아침 기도에는 딱 15분 해요, 실은. 그래서 6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10분 자기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 25분에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는 신발을 내가 마음대로 신고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 올려드릴 때 우리들은 진정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으실 때 하나님 점검을 하시죠. 그게 뭔가 하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41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는 뭐죠?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기복적인 신앙이죠. 교회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실 때 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인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 금송아지 대신에 나는 어린 양 예수만 의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49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이거는 광야에서 이제 증거의 장막. 그 출애굽기 보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가 장막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 장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솔로몬 와가지고 건물로 외형으로 그랬을 때 역대상 17장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어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나는 이런 한 곳에 머무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성전 짓겠다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건물과 외형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각 처소가 성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때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자꾸 건물에 의지하고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사도행전에 이 성령님 의지하고 깨어있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에서. 자, 스테반 집사님, 저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 7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무슨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구약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의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내가 존재론적인 신앙을 가졌냐, 인식적인 신앙을 가졌냐, 그 다음에 나는 소명을 가졌느냐, 나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거는 진짜 중요한 설교, 중요한 설교.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깨달았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뭐 제가 다시 앞으로 안 넘길게요. 내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소명인이냐, 존재론적 인식론이냐, 이런 삶을, 설교를 들었을 때, 내 삶에 나를 돌아봤을 때, 찔림이 일어나느냐. 이 7장 60절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찔리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복음대로 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 돌 맞아도 아, 내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돌 맞는구나. 그 다음에 돌 맞아도 주무시듯이 그렇게 되는. 자, 이게 능력 행전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러한 스테반 집사님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있게 되죠. 8장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써요. 그 흩어졌고 교회가 잔멸되고 이러면 위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냐. 소명대로 사느냐. 존재론적인 신앙을 가졌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당연히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여기 4장 8절에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냐하면은 복음이 증거되니까. 근데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적으로는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아서 막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갖는 능력이다. 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지만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잔멸되지만 또 사람들 속에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구절에 8장 9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제 사람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니까 유대교가 소위 말해서 종교화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이 마술장이 시몬이 되는 거죠. 그는 어, 이 사마리아로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니까 아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종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는 동기는 뭐죠? 외적인 능력이 멋있게 되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몬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어,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걸 또 시몬이 봤을 때 아, 자기도 저렇게 좀 멋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시몬이 18절에 돈 들여서 예수 이제 그 세례 받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막 심판하려니까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뭐죠? 물질주의, 이기주의죠. 그래서 어, 참 이렇게 그 외적인 성장,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막 놀라운 능력이 막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성장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외적 성장의 위험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 한국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막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통해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났죠. 그게 이제 외적 성장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아,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아, 외적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빌립 집사님이 이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니까 이제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 아프리카까지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이었죠. 자, 이거를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막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시니까 소위 말해서 고자잖아요. 그러면 구약법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 교회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빌립 집사님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도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이제는 돌아가는데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 인도하심이 민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잖아요.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에디오피아까지 디아스포라 유대교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밑그림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는 모든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다시 먹게 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회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반드시 이룩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나와요. 즉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열정. 그러니까 그 열정 속도는 엄청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막 예수 없이 막 열심히 살면은 그냥 남들 비판이나 하고 남들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만 하고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속도인데, 낭떠러지로 가는 속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건데, 예수를 만나야 올바른 방향을 나가게.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며칠 동안 묵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은 여기 이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23절 보시면요.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요 여러 날은 뭐 며칠 동안 이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대로 3년을 이 묵상을 한.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좀 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온전한 이 정립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 올바릅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의지합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성숙화시키는 그런 묵상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9장 10절부터는 이제는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또 아까 전에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핍박도 있게 되고. 핍박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울이 딱 변하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그런데 누가 함께하게 되죠? 바나바가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누구든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동력자를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컨펌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는 핍박도 오지만 성장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거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바로 교회 초대 교회가 이렇게 해서 로마를 이기게 되는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요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는데 9장 32절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 다음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사방이 뭡니까?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이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에디오피아 내시든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고넬료든 관계적으로 완전히 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물질적으로도 이제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 다음에 지위적인 면에서도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는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보면서 원리도 중요하고 그 속에 다이나믹스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가슴 벅차게 보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5월, 6월 동안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되시고 교회에서 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방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제가 오늘은 마무리 기도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저희가 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저희 안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소명이 확인될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저희들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거꾸로 된 것을 뒤집어 바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전된 삶, 그런 교회, 그리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